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우리는 외침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예전 청교도들은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요, 한 번만 태어나면 2번 죽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어요 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번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육의 죽음이고 이게 둘째 죽음이에요. 이것을 원색적으로 말하면 지옥 간다, 둘째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라고 말했습니다. 교인들도 죽고 저도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는다는 것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죽음 자체가 아니라 더 두려워할 것은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죽음 다음에 오는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성도들, 우리 주님의 권속들, 우리 예수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지옥 가긴 틀렸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봐. 아이고, 지옥 가긴 틀렸네. 큰일 난 얼굴처럼요, 큰일 난 것처럼 아무 그 표정을 짓고 지옥 가긴 틀렸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진실이 있으면 그 2번,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필요 없는 단어나 필요 없는 말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한다. 여기 거듭남이라는 무슨 말인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옥스퍼드 주석에 의하면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캔나오 아노텐인데, 캔나오는 태어나다, 또 아노텐은 다시,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네. 이 벌써 나는 지금 어른이 되어져 있는, 성인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말이냐.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해하는 데 앞서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어서 창세기에서 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골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여기 보니까 인간이 창조 때 흙의 요소로
사람을 지으시고 참 아름답게 지으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흙에서 온 우리가 육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 온 영으로부터 하나님 것을 후하고 가졌기 때문에 생영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육신과 영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럼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여 그 벌로 죽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진 인간이 육과 영이 동시에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육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는데 점점 병들고 약해지고 그러다가 아담 930년이 지난 뒤에 그 육마저도 죽게 되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영이 죽은 아담과 후손들은 이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은 함께 읽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내가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서 지금 시편 51편의 말씀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래요.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는데 그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출생이 육의 출생이었다면 두 번째 그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것, 온전한 기능을 회복해야만이 진정한 인간의 생명, 처음 창조 때의 모습,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듭남이라고 하는 원어 풀이를 다시 했는데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다시도 되어지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이면 우리 스크린에 잠시 도움을 받으면서 한번 좀 이 말씀을 12절, 13절, 31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스크린에 도움을 받으면서 이 말을 또 한번 보십시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니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게. 여기 하늘의 일, 땅의 일이 있죠. 자,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기독교 기본 교리 속에서 구원 교리는 아주 중요하고 또 소중해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뿌리를 잡아야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 속에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의 정립을 확신하여 다시 재정립하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침례교도 성도들은 참 이 말씀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온 기독교 기본 교리 교재 속에서 이 말씀을 잘 소개하기 때문에 타 교단에보다 너무 이것이 자신만해. 타 교단에서 이것을 자꾸 뺏어가요.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벤치마킹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복사해서 막 쓰고 있는데, 자, 여기 하늘의 일, 땅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어요.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온다,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좀 핵심을 좀 잡으셔야 합니다. 31절, 자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 여기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고 땅에서 난 이가 있어요. 이거 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뜻은 다시 태어나되 어디서 태어나는 거 아니?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난 것을 아래로부터 태어난 것인데, 즉 땅의 속성 육만 살아서 태어난 것이고, 31절 말씀 다시 말씀은 땅에서 난 이라고 했는데 땅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날 때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그래서 위의 속성인 영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란 말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 사람들은 부모의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무슨 혈육이나 육종으로는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난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온 인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어지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바람이 어디서 왔다 임의로 부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바람이 불고 나온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자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사 저들의 영이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거듭난 주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이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이. 그리고 육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삶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된 인간 곧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많아요. 근데 본문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만 우리 지금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게 되어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 아까 읽으려다가 중간에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말씀 스크린 도움을 우리 요즘은 자기 성경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면서 좀 안타까워요. 스크린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하십시오. 우리 성경을 다 암기하는 쪽으로 가면 참 좋습니다. 근데 암기하기는 하나님 좀 암기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암기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바람은 자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교통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즉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교통함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령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을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 이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어,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진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것. 우리가 몇 년 전에, 그것도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대중 집회를 하지 말고 뭐 정부에서 이거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막 한가하고 막 해가지고 허용 범위가 20명을 갖다가 기준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아, 당신네들이 왜 그걸 기준하는데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도 어떻게든지 코로나를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였지만, 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종교 단체 쪽에서는 이런 3만 명 모이는 교회 속에서 20명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그 같은 경우는 참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편하고 좋았어서 그런지 그걸 딸이 그냥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중에 나왔는데, 우리 아빠가요 이렇게 예배드려요. 소파에 길게 누워가지고요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앉았다가 스크린은 텔레비로 연결되어진 스크린은 띄워주고요 뒤로 돌아가서 푹 주무시더라고요. 예배 속에 앞에 있는 예배는 막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너무 편하게 누워서도 그냥 푹 주무셔도 되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네요. 예배의 모습이요. 정말 이 모습이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그렇게 드리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향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었지,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이 예배가 이 예배의 형성이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을 고찰해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는 영이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즉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게,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못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나가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속 터지네, 저 못된 놈 있습니다, 저 못된 놈한테 그냥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좀 속 시원하게 좀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원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목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다는 것은 이것은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심히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우리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3장 16절이겠지만 거기 앞서서 15절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누리던 생명은 죄로 인해서 죽고 소멸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인데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이고 또 죽음 저 넘어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 태어날 때는 생명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은 죄의 대가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죽음과 심판의 과정을 거친 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은 이미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죄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타나지게 해주셔서 영생 누리는 삶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우리끼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436장 말씀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뭐라고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그뿐만 아니라 장차 그 영생의 꽃비울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근데 그 누구도 선하고 착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인간 본성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옛 아담의 성품으로 우리가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시고 영생을 누리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동 속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지만 다시 확인하면서, 자, 14절 15절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보시니까, 자, 14절에 인자도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동네에 인자, 박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호칭하는 겁니다.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에 이는 그를 앞에 인자에 있던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라고 묻는 대답 속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16절 넘어 이 말씀 읽고 또 다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얘기를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뭘 사랑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구 땅덩어리를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땅덩어리를. 또 무형의 집단을 보고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악의 세력을 보고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 사람들, 인간들을 향하여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 세 가지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죠. 우리를 사랑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무형의 집단, 악의 세력을 사랑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그곳에는 인간,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니,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모세가 1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16절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 히브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 너무 멀고도 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불평해요. 왜 애굽에서 나왔냐고,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집트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굽 땅은 아까 세상의 얘기 속에서 그 2번이 속하는 거죠. 2번에 악의 세력, 무형의 집단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출애굽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 출애굽. 그래서 나와서 가는 그 출애굽하는 그 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가는 길에 너무 멀고 험해, 너무 힘들어. 내가 괜히 예수 믿고 교회 나왔나? 내가 괜히 나왔나? 세상으로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 그때가 좋아서 그때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심정이 자꾸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와? 애굽 땅을 차라리 떠나지 않았어야 된다고 여기 나와봤더니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것도 없다는 그들에게 만나도 먹여줘요. 만나도 먹여주고 씹는 것도 먹고 지금 메추라기도 막 주고 막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한참 먹더니만 만나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크게 화를 내셔서 이놈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뱀을 놓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물게 했어요. 근데 한번 불뱀을 물리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하여 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좀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그대로 죽이겠습니까? 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울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장대 위에 놋뱀을 달으라고,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는 거예요. 높이 달려가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장대 끝에다가 뱀을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 사이를 다니면서 이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이 물린 여러분들이요, 삽니다, 삽니다, 삽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니, 아이고 우리가 뱀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고. 또 어떤 사람은요, 고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야야야 그 미신이야, 그 샤머니즘이야, 우리가 첨예한 의학으로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데 저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본다고 산다고 하면서 비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우리가 무슨 다른 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 놋뱀에 불뱀이 물리자마자 저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 나와가지고 단순한 마음 쳐다봅니다. 마음으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높이 쳐던 그 뱀을 쳐다봤을 때 놀란 사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고침받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고칠 방법이 없었는데 저거 쳐다보는 방법에 고침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 이렇게 해서 고쳤다고, 나 이렇게 해서 진짜 고쳤다고 외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웃으면서 계속해서 죽어가면서도 비웃습니다. 아니야, 그건 신비야, 그건 이상한 거야, 그거는 그건 미신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라고 하신 말씀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매달려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죄로 말며 죽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 대신 담당케 하시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그 시대의 사형법도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는데,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죄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사 속에 살아가는 거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며 그냥 지옥 형벌 면치 못하게 되어졌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나는 그저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사시다가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고,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그게 다 속량시켜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구원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희망 없는 내 자신의 방법과 내 자신의 철학으로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방법, 내 철학의 절망을 느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본 말씀 보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불신이 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집에 가서 뭘 물건을 훔치고 도적질을 하고 무슨 뭐 이 세상에 그 법에 어긋나 이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를 믿지 않는 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유, 아주머니 어디 가요? 나 교회 가요. 교회 가서 뭘 믿게? 아니, 뭘 믿느냐고. 아니,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믿는 거 믿지. 그러면 당신네 교회 목사님이 뭘 믿게? 라고 했더니 나도 잘 몰라. 그러면 나는 헷갈리는 거예요. 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당신네 교회 목사님이 뭘 믿게? 잘 모르겠는데 뭘 믿는지? 이러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확실히 알고 나가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2번, 3번 드리는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을 믿는 건데, 요한복음 말씀대로 말씀 믿는 건데, 그분이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니 그 재림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새 생명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곳에 투자하고 그곳에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공로로 의하여 우리가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서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 속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